천지를 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볼지어다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섰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도 재배를 거부하지 않고 재배를 끝까지 지키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처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다치는 사람이 많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 그 영혼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도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뻗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충만히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어렵게 하며 때들을 좋아하고 어디를 바라는가 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공지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두어 신중히 바라고 잠잠할지어다 하세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의사하는 영광이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보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잠잠하리니 나의 안병을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더욱 기도에 힘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늘 공부하지만 시험 때가 되면 더욱 공부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그때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후회하는 정도, 그 정도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기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순종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쁘고 힘든 그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정말 순종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아니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로 기도의 그 가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4편의 배경이 이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의로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마약 주시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술을 펼 때에 내가 너희 죄로 너희로 가리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 손에 묻은 이 피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정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죄사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다윗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참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난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고난 중에는 이 몸을 문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방팔방이 다 꽉 막힌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너그럽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곤란 중에 기도한 그 다윗은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역성을 당하여도 묵살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하나도 망하지 않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대적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2절과 3절은 압살롬을 내세워서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3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바로 나 다윗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희를 멸하시고 나 다윗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다윗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라고 표시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대적할 때 화가 납니다. 억울하게 비난받고 모함받을 때 화가 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이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자들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면 그 당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에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비난받고 모함받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 모함과 비난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함과 비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내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잠잠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못할까요?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잠잠해 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찢기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없이 곤란 중에 살아갑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을 만났습니까?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괴롭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있습니까? 사방팔방 모두가 빡쳤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기도하면 기쁨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그런 기쁨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고난을 만났어도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1년, 어쩌면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중에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기도하면 평안히 눕고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기도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안전히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해도 어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만났어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의는 아니지만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화가 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분노에 사로잡혀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잠잠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준비하겠습니다. Oh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께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님은 김은치 목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아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 찬양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화가 난다고 홧김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